제가 목감기가 이번 주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심하게 걸려서 주중에 오늘 설교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또 약도 먹고 링거도 맞고 했는데 좀 목소리가 불편하게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해마다 책을 내는 그런 기독교 단체인데요. 평신도 사역 가능성을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인 예배 설교, 성경 강의, 신앙 지도, 신방 등 목회자의 중요 10개 사역을 제시한 후에 목회자만 할 수 있다, 또 평신도도 할 수 있다를 선택해 보라고 했더니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저기 주홍색은 목회자하고 파란색은 평신도들인데 비등한 수준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목회자의 절반이 10개 사역 중에 6개는 평신도도 할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 평신도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평신도의 가장 높은 사역은 신방이 아마 88% 정도 되고 이어 새가족 교육이 82%, 교육부서 설교가 78% 등에 해당되죠. 다만 두 집단 모두 장례식 집례나 주일 예배 설교 등은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본 자료를 통해 보듯이 예식 설교, 주일날 선교는 담당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 좋고 그 외의 것들 신방 교육, 교육부서 설교 등은 평신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10가지 지침을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첫째는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의 자질과 리더십이 탁월하다. 첫 번째였고 둘째는 건강한 교회는 평신도를 동역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게 두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즉 평신도를 목회 파트너로 세워 교회 성장을 도모한다. 그리고 8번째 이런 문항도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지역과 함께 한다.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이런 면으로 저희 교회가 금년 표를 평신도를 세워 사역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보면 저희 교회가 5년 사이클로 표가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금년에는 평신도를 세워 사역하는 교회 이런 주제로 표로 1년의 목회를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평신도와 목회자를 구분하는 것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냥 쓰니까 저도 그냥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 혼자 이끌어가는 배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 위치에서 노를 저어가는 배와 같다. 목회자는 코치고 평신도는 사역의 주체가 돼야 된다. 쉽게 말하면 사역의 주체가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사역의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2026년 여러분 사무총회의 부서를 보면 각 부서 앞에다가 사역자를 넣어서 사역봉사부, 양육사역부 이렇게 했던 이유도 금년 2026년도를 기점으로 저희 교회가 평신도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의 플랜을 짜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목회자는 그냥 감독이며 멘토가 되고 각 부서의 평신도들을 팀장으로 세워가는 이런 사역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역부들이 아마 1월 하반기부터는 계속 모임을 갖고 제가 가이드하고 일러드리면 그 부서의 평신도들이 계획을 짜고 또 진행을 하는 모든 것까지 평신도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은사발견 세미나를 통해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도 한 200여 개의 문항을 스크린으로 띄워주면 여러분들은 종이 받은 종이에다가 체크만 해 나가면 나중에 나의 은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오후에 많이 남으셔서 함께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누구인지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봐요.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방송부 좀 협력 좀 해주세요. 이건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랬거든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기는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일꾼이라는 말에 헬라어가 휴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두 단어가 합성되어 만든 단어입니다. 휴페라는 것은 밑에, 에레테스라고 하는 것은 노를 젓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일꾼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선박들은 위에서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에 의하여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휘페레테스, 나중에 이게 노예라고 하는 말로 변형되기도 했지만 이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휘페레테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때 그 일꾼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았던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주인공 되는 사람이 노예로 배 밑에 들어가 가지고 노를 젓지 않습니까? 그 갑판장의 명령에 따라 갑판장이가 조그마한 북을 가지고 있고 북을 빨리 치면 빨리 노를 젓고 노예들이 북을 천천히 치면 천천히 노를 져서 앞으로 가는 것, 그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처럼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휘페레테스, 교회에서 말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갑판장의 지시에 따라서 노만 저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교회가 모두 다 한 마음이 되어 노를 젓는 것, 그것이 일꾼이다. 휘페레테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고 두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노를 젓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선장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 거죠. 선장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빨리 가라 하면 빨리 노를 젓고 천천히 노를 저으라면 천천히 노를 젓는 겁니다. 이게 배 밑에서 일꾼이 해야 될 본분이죠. 그죠? 왜 빨리 저으러 가느냐? 왜 천천히 저으러 하느냐? 그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장의 지시에 따라 빨리 저으라고 하면 빨리 저으면 되는 거고 천천히 저으라 하면 천천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일꾼의 중요한 자세죠. 일꾼은 순종이죠. 예수님의 명령에 빨리 가라면 가고 천천히 가라면 천천히 가는 거죠. 거기에 무슨 가타 여타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일꾼은 그냥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일꾼의 자세입니다. 또 노를 젓는 일꾼은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들은 호흡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구령에 따라 호흡을 맞추어 노를 저어야 앞으로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죠. 누구는 천천히 젓고 누구는 빨리 젓고 하면 앞으로 빨리 갈 수도 없고 서로 힘만 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일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모두가 호흡을 맞추며 함께 섬겨야지. 어떤 사람은 독주하고 어떤 사람은 방관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요령만 부린다면 교회가 어떻게 목적지를 향하여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함께 노를 저어야 하는데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불평하면 구경만 한다면 어찌 배가 앞으로 갈 수 있겠어요? 노 젓는 사람들은 마음을 합해야 똑같은 타이밍으로 노를 져서 앞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노 젓는 사람들 사이에 파가 갈라져서 저쪽 파 사람들이 노 저으면 이쪽 파 사람들은 손 놓고 쉬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노를 저어 가야지 서로 다르면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호흡을 같이 하고 같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빨리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일꾼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노를 저을 때 그 배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큰소리치게 좋아하고 주인 노릇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듯이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가는 문제 있는 교회들을 보면 다 그 안에 파벌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새롬교회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목회자든 성도든 모두가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교회 일꾼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즉 교회는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지도자의 비전에 함께 마음을 맞춰주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있게 노져갈 때 교회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고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일꾼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사명이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일꾼의 자세가 뭘까요? 바로 청지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맡은 자, 맡긴 자가 아니라 맡은 자라는 거죠. 주인으로부터 재산, 일,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자를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생에 내 것이 있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이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청지기로 불러준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곳에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청지기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도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다. 청지기는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하는 자입니다. 청지기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청지기의 의미입니다. 살림의 규모가 큰 집에는 청지기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있는 거죠. 주인은 여러 명의 청지기들을 세워 그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은 좀 더 많은 일을, 능력이 적은 사람은 적은 일을 맡기는 거.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교회에, 포도원이라는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 맡겨주신 주인의 뜻에 따라 내게 맡겨주신 것을 선행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본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청지기는 반드시 결산한 날이 와요. 맡겨준 분이 결산할 날이 오는 거예요. 왜요? 맡겼으니까. 때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판일 수도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에 대하여 결산을 합니다.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두 번째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두 개 외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맡은 바 된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달란트도, 우리의 은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기쁘게 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든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이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유근철 박사라고 하는 한의학 전공을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평생토록 돈을 모으기 위해 자린고비처럼 살았던 분이에요. 집안의 가구는 남이 버린 거 쓰고 흔한 선풍기나 에어컨도 없이 여름을 보내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60대던 해에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자신의 전 재산 578억 원을 카이스트 대학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가장 큰 기부를 지금까지 카이스트에 급유했던 분이 이분이었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그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내가 관리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저 관리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장례를 수백 번 치러본 목사로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간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놓고 가죠. 가지고 가는 게 아니면 내 것이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가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시간이 되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은 악한 청지기도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악한 청지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그렇게 허비하는 거죠. 그러나 선한 청지기는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걸 잊지 않고 그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는 자는 아마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될 겁니다. 많이 가졌지만 기회를 선용하지 못해 지옥 간 부자 이야기를 들으셨죠? 숨겨두고 사용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받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 우리에게 고난을 맡기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주님이 돌아오실 때는 심판의 날이겠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피하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가 우리의 모두의 귀에 들려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그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의 자세죠. 일꾼과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충성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청지기는 누굴까요?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전화를 해서 뭘 맡아달라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흔쾌히 하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죠. 2026년 여러분에게 맡긴 일에 우리 모두가 충성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맡은 자들이 할 일은 충성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한자어로 충성을 좀 볼까요?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가 충성 충자고, 말씀 원변에 이룰 성자가 정성성 성자입니다. 즉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고 반드시 맡은 일은 신실하게 한다는 뜻이겠죠. 스코틀랜드 에딘바라는 곳에 묘지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개의 무덤입니다. 한 개의 무덤을 오랫동안 기념하고 있는 묘지인데요. 그 개의 무덤 앞에는 충성된 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의 장례를 치르고 집에 오는데 그 개가 따라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 개를 끌고 오려고 해도 주인의 묘지 옆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서 굶어 죽으니까 사람들이 밥을 무덤 있는 곳으로 날라서 이 개를 밥을 줬다고 그래요. 장장 몇 년을 이 개가 주인의 무덤 옆에 있었느냐 하면 14년을 있었다고 그래요. 이 개는 죽을 때까지 주인의 무덤을 지켰던, 어찌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예화라고 봅니다.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칭찬 없어도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일을 맡겨주신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 하지 않던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음에까지도 충성하라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라도 충성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맡은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6년 각 사역 부서에서 부장으로, 팀장으로, 팀원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방향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목회자만 사역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발적으로 각 사역 부서의 모임을 갖고 각 팀의 모임도 갖고 각 팀에다 허락한 사역들을 살피면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부서에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각 부서의 부장과 팀장들이 상의해서 팀원들을 선정하여 보고해 주시면 당회가 숙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새롬교회가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 모두가 일꾼이 되어, 모두가 청지기가 되어 내게 맡긴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죽도록 충성하는 한 해가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